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단골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신앙이 지극히 기복적이고 지극히 타계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려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너무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기복적이고 타계적이다. 이 비판은 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거 맞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진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타계 신앙, 다시 말해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복 신앙에 빠진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일, 자식만 잘 되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타계 신앙, 다시 말해서 내세 신앙,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의하셔도 되고 아니하셔도 됩니다. 정말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치사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내세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이 여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유독 더 심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4세기부터 이런 일들은 벌어져 왔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에 이것이 더 과열돼서 일어났고, 또 그렇다고 내세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천국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도 분명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물음이에요.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그죠? 이 땅에서 어떤 상징적인 천국을 믿느냐? 이 물음이에요. 다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라서 그것만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거의 절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왜 한국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을까요? 이것이 풍요로움에 편승한 교회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의를 외쳤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든
뭐 어떤 방법이 되든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차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 위로,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하러 가면 꼭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예수 믿고 병 낫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와요. 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천국 가세요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너나 가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처럼 너나 가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아이고 뭐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요. 지옥 가는 거 싫었던 거지요. 한국 교회의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참 들어보기 어려운 설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조차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뭐 이곳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를 비유처럼 막 한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가르쳐줍니다. 진리라고. 영원한 삶의 주제로 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피할 수도 없는,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상태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을 때 결정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자, 여기서 전체적인 말 다 빼고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매우 이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이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들여다봐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지혜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축복이 약속이 되느냐, 이것을 해석하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 16장 9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원한 처소예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처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영원을 보내게 될 장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장소,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을 끝났을 때,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영원히 보내야 될 장소, 어떻게 보낼까? 어디서 보낼까? 그 상태, 영원한 상태는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오늘이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은 아니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지옥의 모습을 아주 커튼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듯이 살짝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주세요. 어떤 곳일까? 그 영원한 세계의 상태는 어떨까?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곳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인, 다시 말해서 죽는 순간 즉시로 가는 곳이 영원한 세계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 이 본문이 비유인지 아닌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다라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적인 이야기에 가깝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보통 죽었다고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설명은 이거예요. 영혼은, 육체는 분리가 된다.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설명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은 지음받은 육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석이고, 또 영혼은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또는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설명이에요. 근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지옥.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음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음부. 이 음부가 지옥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어 성경에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좀 원어로 뭐라고 썼나 봤더니 하데스라고 씁니다. 하데스는 신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지옥이라기보다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음부라는 개념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경이 천주교와 공동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디처럼 연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데스, 그 다음에 또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의미가 서로 다른데요. 이 지옥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게헨나입니다. 또 이 하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좀 다르지만 게헨나는요 항상 심판이 있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근데 거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데스는요 단순히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음부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죽은 즉시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지체하거나 구천을 떠돌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즉시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 떠돌이를 한참 하다가 도착해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한참을 저승세계를 떠돌다가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이 아니라 죽으면 즉시로 가는 곳. 내가 생명이 이 땅에 떠나가는 그 순간 즉시로 가는 곳. 근데 이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즉시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르침은요, 죽은 다음 우리 영혼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단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의 사후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뭔가를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봐요, 또 거기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부자의 현재 상태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고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까지 칩니다. 영원한 내세는 무의식 상태라고 하지 않아요.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깨어나지 않는 고통의 악몽,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악몽,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그것이 지옥이다. 그것도 기억이 살아있는 곳. 그런데 나사로가 갔던 이 세계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라, 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영원한 세계 천국은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어느 시점에 딱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행선처럼 천국과 지옥이 두 개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육체적 고민, 육체적 고통, 그러나 이것은 정신적인 고민과 영적인 고뇌까지도 끝없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후에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맞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없으니 끝인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벌을 받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처럼 죽으면 다른 거로 태어나고 또 죽으면 다른 거로 태어나고 해서 네 번의 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오면 끝을 향해서 가고 그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가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경고를 해주면 그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찾으러 간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평화, 예수를 믿으면 기쁨, 예수를 믿으면 구원, 적극적인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 우리 가문이 예수와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사는 집안이야. 근데 의리가 있지.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녀? 내가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느냐? 아이,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 나 잘 믿어. 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문이 이것만 믿었던 집안이야 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문을 배신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휴머니즘이죠. 인간애가 뜨겁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은 지옥에 가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어. 굉장히 뜨거운 인간애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소리치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제발, 나는 몰라서 그렇다 치자. 나는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는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부모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은, 내 형제들만은, 내 주변의 이웃들만큼만은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요? 지옥에 하나님은 아무도 그곳에 보내지 않고 보내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본래 지옥이라는 장소,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누가 갔어요? 마귀가 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마귀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흔히 말하는 쫄개들이 가는 장소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가는 장소.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간들 스스로가 마귀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단들의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종말론을 실컷 얘기해 놓고요, 지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땅 사고 있어요. 재산 다 바쳐라 해놓고서 땅 사고 있다니까요. 근데 몰라서 열심히 그곳에 열심히 갔다. 교회에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돈만 밝히네, 교회가 뭐만 하네, 순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는 바치라면 다 갖다 줘. 그래 놓고는요, 마치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부자가 가서 고통나는 그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그럴까요? 사탄을 자기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그를 추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은 또 대조적인 장소잖아요. 대조적인 장소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볼 수는 있고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왕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대조적인 장소예요. 하지만 왕래는 불가능한 장소. 26절에 보니까 둘 사이에,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처럼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도해서 재물을 바쳐서 천국으로 휙 보내는
그런 건 없어요.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헌금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주면 천국으로 간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느냐? 결정권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게, 내 삶이 끝난 게 아니라 결정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해결하기 참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한 사람은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서, 스스로 죽음에 대한 회개할 기회, 살인의 기회에 회개할 것이 없어서 받는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쨌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해서 바꿀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난 것이니까. 다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권이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원래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있나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컨 가서 자, 오늘 돈 내고 열심히 샀는데 내일 가보니까 또 현찰이야. 맞아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오해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아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요, 가난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결정했을까? 그것은 이 부자의 일생 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죄를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뒤늦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니 너의 인생은 지금이 마지막이야, 지금 이 순간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실 거예요. 불러주실 거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비로소 천국의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값싼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값싼 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용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또 앞에 나온 영상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